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늘은 결혼식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어제 마침 한기현 우리 형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결혼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는 길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 신랑이 검정 양복을 입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는 뜻이지요. 신양복을 왜 입은, 거기서 드레스를 입은 줄 아십니까? 항복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결혼에 대한 준비니까 설교를 제가 어느 정도 했어요. 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검정 양복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부유, 풍요 뭐 이런 게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흰 드레스는 순결.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틀리지 않겠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딱 결혼했을 때 남편 같은 경우에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결혼할 때 내가 죽어야 돼. 가정에서 죽어야 돼. 내가 희생하고 산순교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 흰 드레스는 순결을 의미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순결하지 않습니까? 순결한 나를 당신에게 다 드립니다.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은 항복의 깃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또 맞아. 왜냐하면 순결한 신부가 주인한 남편이죠. 남편한테 자기가 완전히 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의 이빨을 뭐 이렇게 항복하면 너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머리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틀린 말이 아니시네. 그러면서 상당히 성경적이네. 이게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랑은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돼.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크고 여성들이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제가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가정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대부분 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요한복음은 다 표적으로 바꿨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로서 일으킨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첫 표적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믿고 가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 주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려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자가 걸어 나왔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표적이 메시아 표적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제자를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실한 표적,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이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바로 예수님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식에 관한 그런 본문인데, 본질을 변화시키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보기 원하냐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괜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죠. 그분이 전능자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정말. 근데 그것들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근데 1장을 이렇게 딱 넘겨서 2장을 딱 펼치면 제일 나오는 게 뭐 처음에 나오냐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사흘째 갑자기 뜬금없이 사흘째 되던 날에 무슨 사흘째라는 거야? 무슨 명절이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결혼식을 수요일 날 많이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달력을 보면 주일, 월, 화, 수 사흘째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그러니까 일반 결혼식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미망인들은 목요일 날 했대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혼식 하는 그런 날짜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가 이제 사흘째 되던 그때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의견 중에 저는 후자가 굉장히 성경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 사역하셨는데 그 첫 사역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데미지를 그 신랑 가정에 입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가족들 다 모이죠. 동네 사람들 동네 잔치 하는 거에 다 와요. 우리나라 옛날에 혼례도 그랬잖아요. 일가 친척들, 가족들, 동네 사람들 다 옵니다. 아는 사람들 다 지인들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데미지가 크죠. 두고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잔치 준비 안 해왔다고.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심지어는 어느 학자들이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신부의 친척들이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물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좋아요. 수질이. 산속에 들어가면 어느 물이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7수 이렇게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데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대로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2배나 3배 정도의 물을 섞어서 마치 음료수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음료수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야 되는데 그 음료수처럼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포도주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게 과즙이죠. 이 음료수,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잔치에서 물과 같은 일도 하고 음료수 같은 일도 하는데 이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할 수 있겠어요? 몸이 나쁘지 않은 이상 뛰어다니면 얼마든지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자가 혹시 궁핍해서 굶주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푸른 풀밭에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 돼.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 줘야 돼.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줘야 돼.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어요.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2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숫자를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머리가 잘 들어와요. 수학을 잘했어요. 예수님,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계산하면 2만 명 잡으면 2는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4천만 원 정도의 그런 떡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50명씩 해가지고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채워지는, 12강주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합니다.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물론 굶어 죽기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뭘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뭘 입을까 늘 고민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계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이라든지 또 아시아 쪽에 서아시아 쪽에 보면 굶주리는 나라들은 많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심고 해가지고 걷어들여서 창고에서 저장해놓고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물론 새들이 부지런히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래서 먹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먹을 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얼마나 까마귀 새끼가 나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 까마귀 새끼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그런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를 공급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자여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했을 때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는 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사, 이렇게 뭐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석한다면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 내 때는 어느 때냐면 십자가를 지는 때,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연대기, 순서대로 흘러가는 연대기, 24시간 밤낮 흐르는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뭐냐면 특정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어떤 때, 시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낼 때인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스케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때에 절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저질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했을 때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게 더 좋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고 내 기도한 제목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빨리 버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 기도하다가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걸 포기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원하면 여러분이 다 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안 돼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A를 구했는데 여러분은 더 좋은 걸 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을 주기도 해요. 이게 너한테 지금 내가 볼 땐 더 필요해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데 다 주신다 아닌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막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빨리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언제 높이신다고요? 때가 되면. 어느 때일까요? 내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겸손히 충성하시면 돼.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면
여러분 묵묵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미디언 이 배영만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배영만 그 점에 제가 이렇게 사진 TV에 나온 걸 봤을 때 눈도 쑥 들어가고 날씬해가지고 뭐 볼 게 없잖아요.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이분이 군대에 들어갈 때 47kg대예요. 남자가 47kg면 굉장히 마른 거예요. 빼짝 마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갔는데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대한뉴스에서 부대 모습을 촬영했답니다. 부대 모습을 막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자기 혼자 전출을 보내버렸대. 그 자기는 이유를 몰랐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방부에서 검열을 하다가 이제 자기를 찍었단 말이에요, 훈련받는 것을. 근데 북한에 만약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북한의 선전용으로 북한 군인들이, 남한 군인들이 이렇게 불쌍하다, 눈이 쓱 들어가고 빼짝 말랐다, 봐라 얼마나 못 먹었어, 이렇게 선전용으로 사용될까봐 바로 전출을 보내버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대. 그럼 몸이 말랐지요, 눈도 쑥 들어갔지요,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미디 심사를 코미디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 앉아 있는 심사위원들이 뭐 하지도 않았대. 그런데 그냥 너는 뽑겠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너같이 특이한 얼굴은 처음 봤다. 눈도 쑥 들어가 너무 말라가지고 나가도 그냥 사람들이 웃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뽑았대요. 자기 그 간증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원래 예수 믿지 않았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예수 잘 믿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조건을 딱 달고 그걸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었대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노름한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코미디언도 잘 나가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노름하는 거예요. 매일 노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혼하자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대.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노름하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조용해요. 이제 아내가 자니까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려고 보니까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뭐 하나 그렇게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가지고 한참을 그 기도 내용을 들었대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걸 계기로 해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간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남편이 안 믿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10년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 20년 지나서 나올 수 있고 30년 지나서 나올 수 있고 40년 지나고 죽을 때 나오는 분 남편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남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임종하기 전에 계속 기도했는데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남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안 믿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희한하죠.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저는 임종하기 전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려져가지고 갔어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다른 교회 교인도 부탁을 해가지고 갔어요 또. 근데 갔는데 이상한 것은요. 임종하기 전에 분명히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믿었는데 임종하기 전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목사가 가서 열심히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믿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임종하기 전까지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순종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세 통 든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였다 그랬는데, 이 돌 항아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6개인데 얼마나 들어가냐면 보통 학자들이 77리터가 들어간대요. 돌 항아리 하나에. 그러면 콜라 이 페트병 2리터짜리 큰 게 있잖아요. 그게 몇 개 들어가냐면 그 항아리에 38개가 들어가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2리터짜리가 38개가 들어가는 그 통,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였는데 그 맹물을 전부 다 포도주로 싹 바꿔놓으셨어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바꿔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가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어디에 고개 많은지 알아요. 어느 시간에 고개 많은지 알아요. 온 갈릴리 바다를 그냥 밤새도록 다니면서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2배가 가득 차는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 가셨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냄새가 나요. 사흘이면. 보통 유대인 장례는 하루 만에 갔다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40도 50도를 웃돌기 때문에 바로 상해요, 시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흘이 됐으면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옮겨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나흘 된 그 시체가 썩었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 시체가.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가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손과 발을 다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껑충껑충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밑 빠진 독이 있는데 저 운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신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전하 이러면서, 임금님 말도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항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운물에서 물을 계속 길어다가 붓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밤에도 막 계속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운물이 바닥이 날 정도가 됐어요. 근데 바닥에 보니까 누런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전하, 그러면서 제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물을 열심히 붓다 보니까 우물 안에서 이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전하, 이걸 전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하도 충성돼서 내가 널 테스트해보고 내가 그걸 너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만약에 신하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에게 금덩이 주면 그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도 충성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내 상식과
내 이성,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포도주를 딱 받았어요. 그걸 마셔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보통 장치에서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약간 취해지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질 나쁜 포도주를 이렇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 극상품 포도주, 제일 좋은 질이 좋은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할 정도예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결혼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연회장은 몰랐어요. 근데 물도나인들은 알았어요, 제자들하고. 왜요? 자기들이 직접 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자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때 주는 자 받는 자밖에 모르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간증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날도 순종할 때 주님은 본질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가상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 여인은 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영적인 물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다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얼른 창피해가지고 예배로 바꿉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이 메시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본질을 바꿔놨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변화시켜요. 포도주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바뀝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꽁충꽁충 뛰어도 안 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처음 봤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갖겠나이다. 아멘.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순종하는 걸 노력이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내가 힘쓰고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공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수동체로 돼 있어요. 수동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행하는 본질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삶 속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도 한 주간 동안 삶을 보며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넘어져요.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겨요.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새로워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